을 중심으로 완성의 선포 이런 제목으로 시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완성의 선포. 무엇을 완성했다는 말인가? 그것은 바로 구속을 완성하셨다,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걸 가리킵니다. 그런 면에서 구속 성취의 선포라고 이렇게 달리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한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짐작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면 정녕 그분은 이 땅에 뭔가 이루시러 오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겠죠. 마지막 그 순간에 이 소위 그 가상 칠언 가운데 여섯 번째 외친 그 에마디는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모든 것이 완료되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합니다. 단어 한 단어에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구속을 성취했다, 구원을 완성했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 정말 한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제 이 여한이 없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떠나고 천국에 간다면 얼마나 그 참 대단하겠는 말. 뭘 다 이뤘다는 것인가? 바로 예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이뤘다. 즉 사명 완성의 선포이기도 하고 구원 완성, 구속 완성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여러 해 전에 이 남미 칠레에서 이 광산에서 이 광도가 무너져 거기 33명이 지하 700m에 갇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10년 전이겠는데 대서특필이 됐었고 미국의 이 뉴스 주간 방송인 CNN에서도 아주 생중계할 만큼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구 33명이 갱도가 무너져 가지고 말하자면 지하 700m에 완전히 갇힌 거예요. 그리고 무려 69일 만에 그들이 구사 아주 회생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인데 그 사람의 몸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갱도를 뚫습니다, 위에서부터. 그리고 그 갱도 속에다 이 캡슐 같은 걸 집어넣어 가지고 한 사람씩 끌어올리는 거, 이 구조대원이. 그리고 33명을 완전하게 다 구출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구조대원이 플랜카드 하나를 준비해 가지고 펼쳐 보이는데 그 플랜카드에 써진 글씨는 미션 컴프리다, 스페인어인데요. 사명 완성, 사명을 다 이루었다. 즉 이 지하 갱도 700m에서 정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다 뭐 육신의 생명이지만 구원해냈다는 그 구원의 완성의 선언의 플랜카드였습니다. 저는 그걸 대단히 인상 깊게 봤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이 구령 사업의 봉사하는 섬기는 이 사역자로서 정말 저런 심정으로 한 생명 한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그 마음이 들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지하 갱도에서 나이 많은 이 신자들이 매일매일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하 갱도 700m 이하 아래서 매일 기도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 죽은 목숨 아니요. 우린 그 골든 타임을 72시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3일이 지나면 더 이상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건데 69일이면 얼마나 롱타임 아니에요. 긴 시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조대를 파송해서 기적 같은 이 구출 작전 사명이 완성됐는데,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바로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사명은 곧 뭐냐면 이 구원 사명, 구속 성취의 사명, 뭐 인류를 죄에서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만물을 구속하는 데까지 다 포함된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 어떻게 보면 이 사탄은 굉장히 즐거워했을 줄 모릅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팔고 저 빌라도에게 정말 불의한 재판인 사형 십자가 형틀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은 마치 사단이 대단히 기뻐하고 대성공했을 그야말로 이 파티를 열었을 법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역전의 명수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한 당신의 위대한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다는 것. 그런 면에서 다 이뤘다고 하는 이 한마디는 엄청난 의미죠. 구약의 뭐 율법을 완전히 다 성취했다. 이 예수님께 맡겨진 모든 일을 다 완성했다는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 그런 무엇인지를 한번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4장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제4장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4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시죠?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성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성취하는 것,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양식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 지금 예수님은 수가성의 한 여인, 부도덕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금기의 땅인 사마리아 땅으로 지금 들어갔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일, 그것이 곧 예수님의 사명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예수님이 하실 일이고 한 영혼을 건진 일, 즉 하나님이 주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것이 그의 양식이라니. 우리가 여기서 배울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우리가 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는데 이 전도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최고의 양식이에요. 뭐 전도해서 교회에 등록을 시키고 건져내는 일 중요한 일이지만 전도 그 자체가 우리 신자가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의 최고의 양식이 된다는, 최고의 영적 생활을 원한다면 전도하는 것이고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고 또 오늘 우리들의 사명, 영혼을 건져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 위대한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고 또 우리도 죽기 전에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눈을 감는다면 얼마나 참 좋겠는가. 또 뒤로 넘어갑시다. 요한복음 5장 36절, 요한복음 5장 3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거기 자세히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역사라는 건 work, 일을 가리킵니다. 사역.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이거 보면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일, 역사를 이루려고 오신 거죠. 근데 사단은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대성공을 거둔 것으로 착각을 했지만 바로 예수님은 도리어 역동적으로 그 모든 순환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 아버지께서 이루러 가신 일, 그 일을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제 17장 4절. 요한복음 제 17장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는 삶이 그 영원히 남아 있을 일이고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우리 같은 뭐 성전을 재건하는 일,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맡기겠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곧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고 자위해도 괜찮겠습니다. I have glorified you on the earth. 내가 땅 위에서 당신을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뭘로 인해서? I have finished the work which you have given me to do. 당신이 제게 하라고 주신 그 역사, 그 일을 완성함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이런 삶을 살면 너무 좋겠어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 사명을 맡기신 것이고, 특별히 예수를 이제 구주로 믿고 소위 born again 크리스찬이 됐다면 이제 새로운 목표, 새로운 목적,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사명이 다 주어진 것이거든요. 너무 달랐죠. 예수 믿기 전에는 그저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잡고 권력을 쟁취하고 남보다 잘 사는, 그런데 대개 초점이 맞춰 있고, 좀 더 부해지면 이제 어떤 쾌락을 누릴까? 세계 여행을 할까? 마약을 할까? 아무튼 나름 최고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리고 이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을 뭐 깊숙하게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다 짐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은 다음에 이제 새로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요한복음 제 19장 3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랬는데요. 28절에 다시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랬죠.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이제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자신이 어떤 일을 성취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완성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겸손함을 보인 것이고, 이때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은 창세 전에 이미 계획된 그 시방서대로 전 인류와 온 우주에 대한 구속 사역이란 말. 그 창세 전에 이 구속 사역이 다 이 계획이 다 돼 있는데,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독생자로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30년의 사생애와 3년의 공생애를 거치면서 마지막 이제 최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 구원의 완성, 인류 구원의 성취,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완성하고 이 위대한 선포라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은 정말 잘 살았다고 할 수 있겠죠. 잘 살았구나, 내 인생 잘 살았구나. 그렇다면 뭐 여한이 없겠죠. 그런데 참 그때
그랬으면 좋았을 걸. 내가 왜 그때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인생은 참 후회하는 인생,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한평생 살고 그러려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이 땅에서 잘 감당할 때 우리가 이런 선포를 할 수 있겠죠. 다 이뤘다는 이 구체적인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제 신구약 성경을 다 이뤘다는 말씀도 포함되고 소위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그 타이폴로지, 예표라든가 애언이라든지 모형 이런 것들의 완전한 성취이죠. 예를 들면 최초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여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실 것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이제 성취된 것이죠. 그리고 이 구약의 의식적인 율법이 다 폐기되었다. 내가 뭐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완전케 하려 함이라. 완전케 즉 성취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이 완성의 선포는 사명의 완성이고 인류 구속 성취의 완성이고 또 예수님 모든 자기 백성들 위한 사죄와 칭의를 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천년왕국 이후까지.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우리 성도 각자에게도 하나님 맡기신 계획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이걸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 교회 발령받은 곳마다 그 예배당을 뭐 짓든지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하든지 수축하든지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뭐 그 사람들이 뭐 성도님들이 뭐 목사님은 그래야 됩니다. 뭐 그 떠밀려서 하는 것보다도 스스로 이건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인데 죽기 전에 사역이 끝나기 전에 이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그런 그 아주 단순한 마음의 발로 시작이죠. 시작으로부터 증거된 거예요. 지극히 작은 거지만 우리 모든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탤런트, 또 다른 사명, 직책이 다 있는데 이걸 뭐 노동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어제 우리 이 마리자매하고 성희자매가 눈 비비면서 새벽에 와가지고 이렇게 반주해서 너무 감사한데 요새는 피아노 중고품들이 너무 많이 나온대. 피아노를 안 배우니까 또 배울 아이들도 많지 않고 그럼 앞으로 교회도 이 반주자가 너무 아주 금값이 되게 생겼어 이제 점점점. 그래서 이제 대형 교회들은 다 반주자들이라든지 다 유급입니다. 그렇게 뭐 구하기가 쉽잖아요. 우리 자매들은 이렇게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섬기지만 귀한 일이.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박수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박수라고. 개인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그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성가대원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안내봉사, 식당봉사 누가 여름에 그 자매님들이 식당에 봉사하면 뭐 화장하고 뭐 예쁜 옷 입고 와도 다 스타일 다 구기잖아요. 화장이 다 흘러내려 목으로 이렇게. 그러면서도 아주 봉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이 성전 이 수축하는 일에 우리 교우들이 많이 힘을 썼더라고. 모두가 다 최선을 다했. 누가 나보고 물어 얼마 연봉 났냐고 나 물어보면 최선을 다했다고.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다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일생 신앙생활하면서 뭐 성전을 한번 지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우리 시대의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하고 간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도 기뻐하실 일이고 하나님의 이 구원운동의 연속성을 확보해 주는 일이기 때문에 대단히 귀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우리 성도 각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born again 중생한 크리스찬이라면 새로운 사명이 생긴. 어저께 미국의 우리 처제하고 조카가 우리 교회 잠깐 방문해서 대화를 좀 나눈 가운데 그 처제가 이남 일녀를 두고 있는데 막내딸이 지금 대학원생인데, 근데 가장 제가 귀를 번쩍 뜨게 했던 것은 형부 우리 다혜가 번어게인 크리스찬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때 나는 충격을 받았고 너무 한편은 감사하더라. 왜냐하면 그 애를 내가 어려서부터 미국에 자주 다니면서 다 봤고 또 내가 목회하면서도 같이 양육한 그런 아이인데 철이 없었고 그 다음에는 저 막내딸로 기혼만 받고 뭐 그래서 사람 될까 싶었는데 사람이 돼 있더라니까. 예수를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났고 남친도 있대. 아무튼 뭐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 남친 뭐 다른 얘기는 귀에 안 들었는데 아무튼 이 본어게인 크리스찬, 우리로 말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 종교인이 아닌 중생한 신자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예수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만난 것만큼 역사적인 사건은 없는 거죠. 교회 나온 것 말고 예수님을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나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새로운 소망, 새로운 사명, 새로운 인생을 사는 그런 자들, 아마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일 거라고 사료됩니다. 복받은 분들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복받은 자들입니다. 네, 하나님은 이 사명과 계획을 완성하도록 우리를 때로 성공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실패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형통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곤고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 사람들을 만나게도 하시고 주장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일생 뭐 한 교회만 섬긴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여러 교회들 여러 사정과 형편을 따라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세워서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지만 그 모든 인도하심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신앙생활을 하신 하나님이시란 말. 뭐 하려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그 다음에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려고. 이제 결론은 우리가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런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한 인물 한 사람,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겠죠.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한번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바로 뭐냐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게 바로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달려갈 길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고 사명이 있는데 바울사들은 자기 사명을 뭐라고 쓰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바울사도의 사명이나 저의 사명이나 여러분들의 사명이나 다 똑같을 거예요. 우리가 교회 성전을 짓는 것도 결국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지
아름다운 미석을 꾸며서 뭐 거기서 뭐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인간적인 모임을 갖자는 게 아니죠. 은혜의 복음을 잘 증거하자. 요새 젊은 사람들은 이 말은 소프트웨어를 위해서도 하드웨어도 중시하는 시대. 그러니까 이 교회도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전도의 한 일환이. 저 교회 한번 가볼까?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도 좋은 전도 방법이.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기쁘게 생각할 거라고 확신하지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울 사도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가 죽을 때 이렇게 선포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여기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시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디모데후서는 이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마지막 서신이라고 사료되고 그가 죽기 전 순교하기 전에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같이 찾아서 7절 8절을 같이 읽을까요? 7절로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이제후로는 나를 그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바울 사도의 달려갈 길은 곧 그의 사명이고 주님의 그 은혜로운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우리의 사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도 뭐 똑같은 죄 많은 인간이지만 그러나 그의 그 전도의 사역, 그에게 그의 달려갈 길, 그의 맡겨진 이 사명, 하나님 우리에게 이 계획과 사명을 다 주셨고 없는 분들이 없다고 했죠. 다만 다를 뿐이죠. 하나님이 내게는 이런 걸 주셨구나. 이걸 우리가 발견을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탤런트나 또 사명들을 찾아서 이 감당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할 것이고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영어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have finished my race. 나의 경주를 막 완료했다. 이 현재 완료 시제거든요. 완료했다. 다 이루었다. 같은 시제. 우리도 이런 그 후회함이 없는 인생, 보람 있는 인생, 정말 최고의 삶을 사는 인생, 이런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2025년도에도 이렇게 열악한 가운데서 우리가 또 특별 새벽 기도를 갖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잃어버렸던 사명, 잃어버렸던 믿음,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여 다시 힘있게 우리의 사명, 우리의 달려갈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미구에 우리도 주님 앞에 가기 직전에 아니 단 한 번의 호흡이 끝날 때 전에 다 이루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다 성취했다고 하나님 앞에 보고할 수 있는 이런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